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구약, 우리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요. 모세오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는 역대기까지를 이어서 역사서에 속하는 성경권으로 분류를 하죠. 그런데 말씀의 본문들을 읽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 본문의 분류들을 보자면 여호수아는 모세오경과도 다르고 그렇다고 역사서의 내용들과도 다른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강조되어 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는 과정이 직접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로 그 방법을 훈련받아 광야의 생활을 치루어냅니다. 바야흐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최종 과제가 남아 있겠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즉 광야 생활의 청산입니다. 둘째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안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을 보내어서 여리고를 탐지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성결하게 하십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재확증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 본문 1장의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가나안 땅 입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어떤 인간도 인간 자체로 완벽하고 위대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을 당하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과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과 응답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전파하여 알리자 1장 17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은 순종하며 그들의 지도자 말을 따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동역자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의 가장을 위해, 교회의 리더를 위해, 그리고 교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리고 함께 모이는 구역과 사역의 팀에도, 나아가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집세고 불평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르겠다는 충성을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체적인 작전을 세워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정탐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여리고는요, 아주 오래되고 잘 조직된 성부로 그야말로 물 샐 틈 없이 짜여진 요새였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옛 성터를 보자면 성벽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성 안에는 우물도 있어서 장기 방성전이 가능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성에 들어왔을 때 하루를 넘기지 않고 여리고는 이미 그들의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하고 군사를 보내 추격할 만큼 치밀한 정보력과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조력자가 등장하죠.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을 도우실 뿐 아니라 또 다른 편에서도 그들을 돕는 사람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라합은 단순히 기생이 아니라 주막집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아마 많은 정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깝게는 요단강 동편 왕들이 어느 민족에게, 어느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멀게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떠도는 히브리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마쳤다라는 말도 들었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결과였지 약삭빠른 사람의 계산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무사귀환과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받아낸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그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승리의 또 다른 증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는 봄철의 추수기간이어서 물이 강 양편의 제방까지 가득 찼을 때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의 시작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과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제사장들만 따라가면 능히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장성한 장정들만, 남자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물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불어나 있는 바로 이 봄철 추수기간에 요단강을 건넜던 것일까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건너게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그 시기에 도착했으니까 서둘러서 강을 건너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렸다가 얼마든지 안전하게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넘치는 물을 향해 곧장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더 큰 부담과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왜 물이 많아진 시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걸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집 한 채를 들어 옮기는 것, 집 한 채를, 그리고 태산을 옮기는 것, 어느 쪽이 더 놀라운 일일까요? 어느 쪽입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후자이죠. 후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둘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많아서 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물이 적으니까 덜 힘들거나 하시도 않으실 뿐더러 기적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기에 어려운 일을 하시면 하실수록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며 나아가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 신앙을 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대로 돌을 가져다가 쌓고 후손 대대로 보고 배우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와 외부의 조력자와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까지도 가나안 땅 모든 거민들 앞에서 높여주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리고로 달려가서 단숨에 성을 격파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술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영 딴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발달해 있는 오늘날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도 건강한 남성이 외과적인 할례 수술을 받은 후에 다시 정상 생활이 가능해지려면 개인차가 있지만 1주에서 2주 정도, 평균 열흘 정도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돌칼로 할례를 받고 광야에 누워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땡겨 잡아도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할례받지 못한 생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할례받은 그들의 선대들은 다 죽었거든요. 거부감도 컸을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적을 눈앞에 정면으로 노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할례를 받고 누워있던 이방민족 세겜의 하몰 가족을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다 죽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멸절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한 번은 여쭤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여리고 쪽에선 저희가 요단을 건넌 사실을 알고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가 할례받은 사실이 새어나가기라도 하면 저희는 꼼짝없이 다 죽습니다. 예,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성을 탈환하고 안전하게 성에 들어가서 하면 좋겠습니다. 모양도 그쪽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가차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겠죠. 불평과 불만 혹은 담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낙오도 없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 곧 죽음을 앞에 두고도 순종하는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터나 다름없는 이곳 길갈에서 할례를 받도록 하셨는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광야의 길 위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막의 그 길이나 지금 백성이 서 있는 이 길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할례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배회하고 그들이 다 죽자 비로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즉
불순종으로 인해 파기된 계약을 다시 맺으시고자 하시는데,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자 다시 할례 받음으로 계약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와의 계약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광야에서 자기 자신들의 선대 부모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할례의 사건은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신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 직전인 지금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마친 후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과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이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축제와 기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축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들에게만 허락된 땅임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은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굴리다, 굴려서 없애버리다 라는 의미로 길갈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비로소 애굽에서 받은 모든 수치를 완전히 씻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비로소 출애굽의 역사는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중대한 전투를 앞두고 이러한 일들이 지루하게 치러지는 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약속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늘 땅 세계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떠들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실 겁니다. 네가 내 자녀라고? 나는 너한테서 내 자녀라는 증거를 하나도 못 찾겠는데? 자,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다 할례 받자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의 성막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특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신명기에도 모세 선지자는 그의 유언 설교에서 제발 너희 몸에 있는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좀 받아라 라고 2번씩이나 직접 말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10장 16절, 30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가요, 육신의 할례보다 약한 걸까요?
쉬운 말로 오늘 이 길갈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 받기가 더 쉬운 거냐는 말입니다. 더 쉽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육신의 할례를 가로막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노상이라는 불편함, 그리고 갑작스러움과 생경함이었다면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 무릅써야 했던 것들은 죽음과 패전의 두려움, 자신들의 계획, 이미 승리에 도취되어 들떠버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에 완벽히 응답하신 듯이 형통하게 인도하시다가 어느 순간 딱 벽이 놓여진 것처럼 나를 막으시고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도권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때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행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듯 내게도 그 약속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당신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고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와 하나님이 맺은 그 약속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가 주님 소유된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여 년 전쯤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신학생들은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봄과 가을로 전교생이 모여서 사경회를 합니다. 근데 봄 사경회 때 이제 저와 동역자들이, 여러 전도사님들이 사경회에 이제 각 예배 시간을 인도하는 예배 찬양팀을 섬기게 되었는데, 첫날 첫 시간의 예배 모임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알고자 하시는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이미 기존의 준비 모임들과 또 연습했던 찬양의 곡들을 다 헤아리면서 이제 강단으로 올라가서 예배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지체가 아주 체구도 작은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팀원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본물과 같은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제물이 되어 봅시다. 우리 이 사경의 기간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점심은 먹었으니까 우리 저녁 시간부터 금식하며 하나님 은혜 한번 구해 봅시다. 덜덜덜 떨면서 너무 절실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경회는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많이 소모되고 지치는 시간들이라 기도도 많이 해야 하지만 육신의 양식도 빠짐없이 먹어줘야 마지막 날까지 지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몇몇 팀원들이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책임을 맡은 자들로서 또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이 거리낌을 무릅쓰고 식사를 열심히 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금식에 동참해 볼 것인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수서 교우님들은 저를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금식에 절실하고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사모하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육의 양식도 사모하고 영의 양식도 사모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 자매와 함께 마음을 함께한 몇몇 지체들이 금식하며 그 자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따랐죠. 그런데요. 첫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날 저녁 시간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몸은 너무 힘든 겁니다. 몸은 너무 힘든데 되려 뱃속이 비어가면서 정신은 더 말짱해지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막 까무러지고 손이 덜덜 떨릴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섬기던 공동체 지체 안에 일상생활을 하기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리를 절고 이렇게 몸을 많이 쓰면 좀 몸이 많이 힘들어서 며칠씩 알아눕던, 그러니까 소아마비를 앓았던 나이가 지긋하신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다리가 치유받은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이분이 고백하면서 첫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행실보다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은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과 평안을 주셨는데 내 육신과 마음에 새 힘과 새 소망이 돋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너무도 감사한 고백을 하며 우리가 그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에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도모한 부족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아주 간단하게 마치 물건을 들어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의 회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로 순전하고 최고로 숭고한 사랑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그분 앞에 오면 기뻐하시고 당신을 계시하여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 교제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숙시키시며 가지고 계신 계획의 약속들을 차근차근 보여주십니다. 그 부분 성취되어 가며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애초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설계자 그리고 건축가 그리고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일에 처음으로 돌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첫 약속을 되새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에 발견하는 첫 약속은 대개 단순하고 강력한 고백들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는 내 아들, 내 딸,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찾아 헤맸다.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진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찾고 기억하는 한 나는 언제나 그곳에 있겠다라는
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새 일들을 행하실 때를 기다리며 더욱 절실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나의 마음을 드리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열려있는 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주일과 3일 금요기도회와 구역예배 자리 그리고 중보기도회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넘어 그리고 6월절의 추기를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